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도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토요 새벽기도회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이 벌써 주일입니다. 또 오늘이 며칠이죠? 벌써 2월 28일, 2월 마지막 날. 내일이면 이제 3월로 접어들게 됩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남육공선교회 원래가 오후 5시 반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식사를 제공하고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니까 남육공 선교회원들은 좀 오셔서 같은 연령권의 지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5시 반 친교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2절,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누가복음이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사복음서 중에서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사복음서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신이신 예수를 증거합니다. 누가복음의 어디언스는 누군가? 헬라인들은 문화를 숭상하고 철학, 교양, 사상, 문명 이런 것들을 중시하면서 과연 완전한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의 이상형은 무엇인가? 그걸 추구해 왔단 말이죠. 누가복음이 기술될 때 바로 그 오디언스를 염두에 두고 그 헬라인들에게 완전한 인간은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이상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더 두드러지게 증거하는 것이 누가복음인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누가복음이 완전한 인간상으로서 예수를 증거함과 동시에 예수님에게서부터 쏟아져 나온 하늘의 지혜와 천상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가? 완전한 인간인데, 우리와 같은 또한 연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입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예수님 몸에서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누가복음의 답변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가 있었다. 그 제기되는 질문에 대한 누가복음의 답변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도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받으신 거죠. 중요한 사역의 고비 때마다 주님께서는 기도의 삶에 몰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2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산에서 그야말로 철야 기도를 하신 것인데, 다음날 아침에 뭘 하셨죠? 그 기도하신 후에 다음날 아침에 12 사도를 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공생의 여러 사역 중에서 12 제자를 택하여 남기신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초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들리우신 다음에 이 지상에 남아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교회의 시작은 바로 12 사도들이니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필생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거죠. 그 12 사도를 택하시기 전에 주님은 기도하셨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기도 가운데 누구를 택하여 세울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제가 향할 길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 뜻을 발견한 다음에도 그 뜻대로 행치 못하는 우리 무기력한 나의 연약함이 문제인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능력이 내게로 임해서 그 기도 가운데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힘입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지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받아 12 사도를 세우시고, 그리고 기도하신 다음에 주님이 몸 안에서 능력이 펄펄 흘러 넘쳐 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님에게서 무엇이 흘러나왔다고요? 능력이.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누가복음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해주고 있는데, 예수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셨다. 그것이 사실 지금도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의죠. 왜 기도하는가? 왜 새벽에 달콤한 단잠을 반납하고 이 추운 날씨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려 하는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죠. 시편 105편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4절 말씀. 우리가 기도 가운데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4절 말씀, 구약성경 878면 기도 가운데서 이 세 가지를 구해야 합니다. 자, 시편 105편 4절 말씀 찾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세 가지를 구하라는 거죠. 첫 번째, 여호와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죠. 둘째로, 능력을 구하라. 셋째로, 그 얼굴을 구하라.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기도 가운데 그거 하러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만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약속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 한국인이 좋아하는 욥기 8장에 그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누구나 자동적으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을 찾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능력을 받아야죠.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념, 여러 가지 고민, 여러 가지 번뇌로 마음이 산란하고 무거울 때가 자주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온화하신 주님의 얼굴을 배우면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랑 불행하게도 유감스럽게도 사이가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늘 그 사람을 생각하고 살면 그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셔야죠. 다른 모든 마음의 괴로움과 산란함들은 다 맡기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우리 기도의 초점, 그것은 바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기도가 즐거운 이유,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즐겁다라고 했는데, 대체 기도가 뭐길래 내 생활 중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기도 가운데 내 모든 무거운 짐 맡기고 내가 지은 죄 자복하고 용서받고 내가 간구하는 소원 응답받고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으니 기도보다 더 큰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실 때 세 가지를 구하시라. 기억하시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구하라. 둘째로 능력을 구하라. 셋째로 얼굴을 구하라. 기도하면서 실제적인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느 정도의 발륨으로 기도할 것인가? 우리 교인들이 정말 묵상 기도를 잘 하십니다. 묵도죠. 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기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것이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는 깊은 영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것이 묵상 기도이지만, 우리 몸이 너무 피곤해지면 묵상 기도하다가 공상 기도가 됩니다. 공상 기도하다가 몽상 기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몽상 기도하다 보면 망상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너무 묵상 기도만 하지 마시고,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깨었을 때는 묵상 기도가 참 은혜가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산란하고 할 때는 자꾸 묵상 기도만 하다 보면 생각이 오만 군데로 다 나뉘니까 한나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한나의 기도는 제사장이 오해를 해가지고 한나가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줄 알 정도로 그는 그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하면서 입술을 동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입술을 움직이시면서, 혀를 움직이시면서, 턱을 움직이시면서, 발성기관을 움직이시면서 기도를 하세요. 한 문장 한 문장 만들어 가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를 의식하시면서, 또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한나의 기도, 입술을 통하는 기도. 세 번째는 그렇게 입술만 통하지 마시고 좀 목소리를 조금 내서 기도를 하세요. 자기가 하는 기도를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육성을 활용하시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묵상기도, 우리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내 심장, 내 폐부, 내 마음의 깊은 동기까지 다 통찰하신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는 내 생각인들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내가 음성을 활용해서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구나, 이런 분명한 구체적인 간구를 드렸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지 기다려봐야 되겠다. 음성을 사용하시라.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보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마치 하나님과 대화하시듯이, 제가 여러분과 지금 대화하듯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시듯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보다는 조금 더 발륨을 내셔서 대화 나누듯 하나님과 기도하세요. 네 번째는 좀 더 발륨이 커집니다. 대화하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소리내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죠. 시편 142편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138편 3절에 보시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정말 심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죠. 어떤 때는 정말 힘이 펄펄 넘치는 사람 옆에서 내가 너무 몸이 연약해서 좀 저 힘의 한 터럭만큼이나 내게 줬으면 내가 좋겠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능력이 필요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가 삐끗해 있을 때, 그때 허리에 힘이 안 들어가가지고 거동과 생활이 불편할 때 내가 조금만 더 힘이 있으면 좋으련만, 근데 나중에 건강이 회복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렇게 힘들어 했던 것을 되돌아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영력도 필요하고 지력도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물력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네, 어떻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는가? 내가 간구하는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르짖는 그 심령 속에 하늘로부터 능력이 타고 내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시는 순간에 정말 내적으로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깊은 영교를 나눌 수 있는 묵상기도도 중요하고, 한나처럼 마음속에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토해내면서 입술을 통하여 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시 내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발륨으로 대화하듯 기도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자기 앞에 닥쳐온 환난, 자기 앞에 다가온 그 난관, 그것을 돌파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역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장로교와 순복음교회의 차이가 그거 아니에요?
장로교는 정말 묵상기도 잘합니다. 순복음교회는 통성기도 잘하죠. 장단점이 각각 있습니다. 정말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순복음교회 아수라장 돛대기 시장 같이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순복음교회의 영성을 선호하는 사람이 장로교에 오면 무슨 무덤같이 이렇게 조용한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네 가지 발륨의 기도가 다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 그 네 가지 방식의 기도를 다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내면의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을 위한 묵상기도 하셨겠죠. 정말 발성기관을 움직이시면서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대화의 발륨으로도 기도하셨겠죠. 그러나 과연 예수님이 우리처럼 천박하게 그렇게 소리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셨을까? 장로교인들은 점잖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내서 요란하게 기도하는 거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지 모르는데, 과연 예수님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셨을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답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은 신약성경 357면입니다. 신약성경 357면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인데,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시는 기도하셨습니다. 부르짖는 기도하셨어요. 울부짖는 기도하셨습니다. 큰 목소리로 온 산이 떠나가라,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도 하셨죠. 정말 기도 가운데 능력받기를 원하는 분들, 그 능력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돕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부르짖는 기도 꼭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다가 이제는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이 점차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쇠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그렇게 천장이 떠나가라 기도하기는 어렵죠. 다른 사람이 기도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는 묵도하시거나 입술 통하여 한나의 기도를 하시거나 대화하듯 기도하시거나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통성기도 시간에는 또 부르짖는 기도 하시고,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 내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골방에서, 지하실에서, 여러분이 직장에 출근하는 자동차 안에서, 프리웨이 상에서 얼마든지 소리치며 기도하세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사용해서 기도하시고,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너무 마음이 간절해서, 너무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환난 가운데 울부짖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가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끼쳐주신 기도의 본을 따라 특별히 발륨 면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묵상 기도도 하시고, 한나 기도도 하시고, 대화 기도도 하시고, 통성 기도도 하시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기도 가운데 지시와 능력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하고 그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놀라운 치료의 능력으로 저들을 고쳐주시고 소생케 해주시고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가운데 안식을 얻고 기도 가운데 정결함을 받고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기도 가운데 인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학대받는 여성들을 위한 푸른 초장의 집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